네. 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십니다라고 우리 축복해 주십시다. 네, 영원하십니다. 아멘. 예. 이 시편 136편은 방금 또 읽었듯이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선포를 1절부터 26절까지 합니다. 26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감사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를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감사는 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예. 감사할 수 있는 일은 감사를 하지만 아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화가 나고 지금 너무 속상한 일이 있고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하고 지금 내가 눈물이 나는데 무슨 지금 감사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짖으라 그가 만민 중에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시편 106편도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골로새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26번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예,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예.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2번 감사절기 지키라고 제정하신 거예요.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적어도 너희들 1년에 2번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기억해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왜 감사를 명령하셨을까? 이 감사하라의 이 단어의 의미가요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감사는 단순히 감사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 그들의 영적 문제는요 뭐에서 항상 시작됐냐면 망각, 이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갔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역대하 묵상을 통해서
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역대하 24장의 요아스가 제사장 여야다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성전도 보수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하나님 버리고 아세라 목상 섬기고 우상을 섬겨버렸죠. 요아스만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도 그랬고 아사 왕도 그랬고 많은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그렇잖아요. 고통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해서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한 때를 지나가면서 또 잊어버리죠. 그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릴 걸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릴 걸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넘겨주세요. 의지적으로 하는 믿음의 순종. 따라해 봅시다. 의지적으로 하는 믿음의 순종. 네, 감사는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믿음의 순종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안 편하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 없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 모든 상황에서 이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믿음이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시편 103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을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하신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억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를 명하신 것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요, 이 136편의 이 구조는요, 대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경험할 때는 감사하다고 막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면은 그거 다 잊어버리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세상의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감사의 기쁨이 사라지고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게 되죠. 불평이 나오게 되고 작은 일에도 이렇게 예민하게 격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다스리기 때문이죠. 그럴 때 감사를 선포하는 것은 지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선포하면요, 우리 마음에서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마음 가운데 눌림이나 걱정이나 또는 불평거리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의지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근심과 그런 걱정과 또는 불평들, 그 모든 어둠들이 그 감사의 선포로 인해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앞부분에서는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제사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이제 응답하는 그런 형식의 시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 이것은요 원어가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예.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 긍휼, 신실함 이러한 것들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는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에 기초한 매우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그분의 충성되고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 그것을 말합니다. 언약이 뭘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너의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해방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인은요 2절부터 4절까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큰 빛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하시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내 상황, 내 가진 것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신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여정 동안 엄청난 많은 이적들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홍해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는 그 바다를 땅처럼 걷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인도하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는 그런 헷세대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왕들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헷세대의 은혜가 끊임이 없이 영원하였다.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구원의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신실하게 조금도 변개함이 없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헷세대의 은혜가 2000년 동안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헷세대의 은혜는 그들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신 것을 믿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헷세대의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그 은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일방적인 헷세대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헷세대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입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땡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까? 세계 복권 사상 가장 많은 금액을 당첨받은 사람이 미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파워볼 복권이라고 하는데 한국 돈으로 2조 8천억 원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큰 액수라 가지고 가늠이 안 되는데 우리는 와 좋겠다,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2조 8천억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돈 다 준다 해도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이 거저받은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한 게 있다고? 한 거는 죄 진 거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은혜를 그저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를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23절부터 26절까지는요, 우리의 일상이 지금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비천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원어가 쉐펠인데 낮아짐, 무능, 연약함, 죄와 실패, 포로된 상태, 절망적인 상황,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매우 넓은 개념입니다. 이러한 비참함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 히브리어로 기억하다, 자카르인데요, 단순한 기억,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동하기로 마음먹으셨다. 하나님이
개입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대적에게서 건지신 분으로 이렇게 감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적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대적은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적이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입니까? 죄, 시험, 어둠, 두려움, 상처, 원수의 공격, 모든 것이겠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를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먹을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는 물론이요, 공중의 새까지 들의 들풀도 입히시고 기르시고 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먹을 것, 이 단어는요,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필요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마지막 절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요, 통치자이시며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기억하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마땅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자비,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힘든 일에도 감사합시다. 이제 마음에 짜증이 확 올라오면 반대로 감사합니다 선포하세요. 알겠죠? 뭔가 근심에 막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포하세요. 그럼 어둠이 딱 떠나가 버릴 겁니다. 교회 로비에 화분이 2개가 있었죠. 이게 좀 시들시들해져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 화분을 살리기 위해서 옥상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 무거운 화분을 어떻게 옥상에 들고 올라가는지 난 너무 신기한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옥상에 갖다 놓은 이유가 이제 이런 온실 같은 이 교회 로비가 아니라, 그 옥상은 광야와 같은 곳이죠. 거친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뜨거운 햇빛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무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시는 이유는 죽어가는 우리의 영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요, 친구도 다 떠나가요. 네, 돈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거친 비바람을 맞으면서 이겨내면서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 광야에 있더라도, 혹 삶이 너무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선한 일을 나에게 이루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 마음이 너무 정말 부글부글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중이다 라고 깨닫기를 원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입을 쓰고 엉엉 운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도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일이야.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실 거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적들이 30일 동안 그 왕 아닌 다른 모든 것에 절하는 사람은 이제 사자굴에 던진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죠.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요, 원어가 우모데인데요, 손을 들고 감사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는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능동태 분사형이라서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손 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인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성숙한 믿음이죠. 힘들고 어렵다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6장 10절에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만유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다. 오늘 시편 136편에서 말씀하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질질 끌려와서,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제국의 총리로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해주신 그 헤세드의 은혜를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헤세드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각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답이 없고 막막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를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시편 136편을 감사를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거를 이제 제사장이 선포하면 그 뒷부분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회중이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좀 주께 나가겠습니다.